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죽음을 앞두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왕이 찾아갔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했죠. 자,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동쪽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그리고 그쪽을 향하여 활을 쏘소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엘리사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화살이다. 아람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시는 화살이다. 정말 이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죽고 이 세상을 떠나는 거지 않습니까? 아람 나라에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시달리고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좀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특별히 왕에게,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면서 이 활을 쏘는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런 화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칠 것입니다. 왕이 화살을 쏘면 쏠수록 이 아람 나라를 아벡에서, 구체적인 지명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벡이라는 곳에서 치고 진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쏠수록 치게 된다 이거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18절 말씀,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이죠. 이번에는 화살을 잡아서 그래서 땅을 치소서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화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의 그런 능력이라고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화살을 집어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땅을 치소서, 이 화살로 열심히 치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아스 왕이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3번 치고 그친지라, 그냥 땅 하고 됐죠? 뭐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의 말씀에 노하면서 말합니다.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왕이요, 적어도 대여섯 번은 쳤어야지. 그러면 왕이 아람을 아주 진멸하도록 치게 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을 끈다고 합시다. 불을 끌 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끄지 않습니까? 대충 꺼놓고 하면은 더 타워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끌 때 확실히 끄는 거죠. 그걸 진멸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화라고 하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왕이여 화를 잡고 치소서 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 왕이 적당히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해주지. 적어도 대여섯 번 이상 치십시오, 뭐 이렇게 말을 해주지. 그런 말도 안 해주고 그냥 치라고 말을 해놓고 3번 치니까 뒤늦게 화를 내고,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참, 이 왕이 정말 황당했겠다, 당황스러웠겠다. 이 왕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처음부터 몇 번 치라 그렇게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를 보고자 했던 것이었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 엘리사가 몇 번 치십시오 말을 했다고 합시다. 치긴 칠 거예요. 그렇지만 왕이 그렇게 싸움에 나가서 순종을 하느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왜?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할 것이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왕에게 먼저 메시지를 준 다음에, 이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활입니다. 이 활을 가지고 쏠수록 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은 한번 가지고 치십시오 라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의 기대와 달리 이 왕이 하기는 하는데 적당히 해버리는, 하라고 하니까 신용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너무 실망스러워서 화를 낸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이 왕의 믿음 없음 때문에 화를 낸 것이고, 그것은 결국 뭡니까? 이 왕이 믿음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아람 나라를 진멸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왕의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왕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끝낼 수 있는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된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거든요.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위치요, 영향력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잘하고 못하는 것이 그 사람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미치는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좋은 평가를 받고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본인은 좋은 사람이란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나라가 어려워지면 그게 무슨 좋은 지도자입니까? 그 한 사람의 그 자기 위치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파급이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그러지 못한 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활이라는 것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줬고, 그래서 이 화살로 땅을 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는 바인데, 그런데 이 왕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했어야 한 것을 하지 못하고 대충하며 끝내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참 아쉬운 거죠. 그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엘리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엘리사가 말하는 그것을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엘리사가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할 때도 정말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똑같은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을 보면서 적당히 보는 경우도 있고, 좋은 말이로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참으로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그 약속은 응하게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람 나라를 치신다 그러면 치시는 분입니다. 이기게 하신다 그러면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아람의 왕이 하사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아람의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다메섹에 보내서 그곳에서 직접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아람 나라의 왕을 세운 것은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람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그런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요아스 왕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말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이런 요아스 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믿음을 보고자 했던 것이고, 이 왕의 열정을 보고자 했던 것이고, 이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가는 것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요아스 왕은 바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만 그는 이거를 놓쳐버리는 참 그런 어리석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8절 14절 말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쫓을 때 모습과 그 요아스 왕 엘리사 선지자를 또 대하는 그런 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 똑같이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과 마비형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를 쫓을 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로 갑니다. 즉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걸 아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엘리야에게 있는 그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야를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가는 것을 눈여겨보는 겁니다.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거든요. 그러자 물이 갈라집니다.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놔두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겉옷을 이제 취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물을 쳐서 강 안으로 들어가서 길이 갈라진 가운데 엘리야가 그 안에 승천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나오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들은 대로, 지금 눈앞에서 자기가 본 대로 엘리야가 하듯이 자신도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이죠.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에게도 역사해 주십시오. 엘리야에게 나타난 능력이 저에게도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겉옷을 가지고 치는 것입니다. 물을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기 시작하죠. 엘리사가 적당히 몇 번 치고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친 것입니다. 그러자 완전히 갈라지면서 잘 건너올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랬거든요. 세상을 떠나는 엘리야를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뒤따르고 그의 그 능력이 나에게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엘리야의 그 당신의 능력의 그 성령의 역사에 갑절이나 저에게 있게 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또한 엘리야가 하듯이 자기도 그 믿음으로 옷으로서 물을 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물을 치다 할 때 이 치다라는 단어와 요아스 왕에게 화를 치십시오 할 때 땅을 칠 때 그 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엘리사가 물을 치듯이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열심으로 물을 쳐서 쫙 갈라진 것처럼 엘리사는 이 요아스 왕이 그렇게 치기를 바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치기를 바랐던 것이고,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치기를 바랐던 것이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했던 것인데, 그런데 보니까 이 요아스 왕은 전혀 그러지 않고 적당하게 대충 그냥 식어진 마음으로 하더라는 이것이죠. 참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엘리사가 가진 이 믿음과 열정과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우리에게도 필요한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왕은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감상만 하고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겠습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 외우라고, 성경 퀴즈할 때 공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준 것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야 되거든요. 바로 이 왕이, 요아스 왕이 나일 수 있다는 사실. 근데 나는 엘리사처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그 말씀하신 줄 알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 내가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3명의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하게 나가서 열심으로 장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서 장사를 할 때 주인의 말대로 이것이 남는 장사가 된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달란트는 사용하면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는데 열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는 말이 뭡니까? 충성된 것이 착한 것입니다. 인성이 우리가 보기에 좀 착하다 이런 게 착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착한 종인 것입니다. 악한 건 뭡니까? 게으른 것이 악한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그냥 땅에 파묻어뒀다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남겨야 되는데,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여러분 씨를 줬습니다. 씨를 주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를 잘 심고 가꿔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예 심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냥 씨를 줬는데 씨를 그대로 갖고 온 것이죠. 참 그럴 때 얼마나 주인의 마음이 답답할까요? 이러한 1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뭡니까? 단순히 게으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무런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모습이죠.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있을 때는 가장 인기가 없다가 대통령직이 끝난 뒤에 퇴임 후 가장 인기 많은 대통령으로 꼽히는 분이죠. 어쨌든 그는 참 신앙인으로서 아주 참 존경을 받는 분인데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주 엘리트 그런 요원들이 가는 그런 해군 사관학교인데요. 그것을 그래도 참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졸업을 해서 임관을 받게 됐습니다. 해군이니까 함대를 아마 타게 된 것 같습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첫 아마 근무지로 가게 됐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어느 함정을 탁 탔는데 그 함대의 제독이 함장이 하이만 리코버라고 하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하이만 리코버 제독이었습니다. 이분이 지미 카터를 보면서 면접하듯이 이렇게 처음 온 장교니까 이제 얘기를 나눈 거죠. 물었습니다. 자네는 해군사관학교에서 몇 등을 했나? 전체 820명 중에서 59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 괜찮은 거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굉장히 실력이 있다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상위권이잖아요. 59등 정도면. 그럴 때 이제 그래서 카터는 아주 자랑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59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독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최선을 다했는가? 그 질문 앞에 카터는 최선을 다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늘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독이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게 이제 책 제목으로도 그걸 썼는데요. 영어로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때 자기가 정말 멍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구만, 참 수고했네, 이렇게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제독이, 이 하이만 리코버 제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대해서도 엄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아주 엄격한 핵 잠수함의 아버지라 말해지는 그런 분인데, 근데 이분의 그 한마디가 지미 카터는 그렇게 말 자기의 인생을 바꿔놓은, 자기의 인생의 비전을 새롭게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분을 자기의 스승처럼 이렇게 모시고 했다고 합니다. 항상 그의 마음속에 남았다는 것이죠.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참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제가 탁 불현듯 생각이 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며 실행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 해봤다 이거죠. 뭐 나 한 3번 했으니까 됐지, 이 정도도 괜찮지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내일 모레 심야 기도회 때 우크라이나의 안드레이 전도사라는 분 간증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최초의 선교사, 뭐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꼭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는 보니까 유럽에 좀 기독교 국가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너지지 않은 유일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국가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쭉 그 일 듣는데 참 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 형편들이 이제 상황을 얘기하죠. 그래서 러시아가 처음에, 자기 아버지도 과거엔 러시아군이고 했는데요. 러시아가 이제 한 3일 정도 작전하러 온 줄을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일분의 식량을 가지고 3일 안에 뭔가가 그냥 결판이 나고 막 나가 떨어질 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3일이 지났는데 너무나 거세게 저항을 하니까 이거 지금 러시아 군대에 막 지금 당황되고 거기서 뭐 문제가 지금 생기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 군사들이 일당이 $5라고 합니다. 하루에 $5를 이렇게 참전해서 지낼수록 하루에 $5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받는 거죠. 이제 그런 그 일종의 그것도 수당이 있으니까 그래도 전쟁에 이렇게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5가 아니라 자기들은 지금 나라를 잃으면 다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한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결사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싸우니까 이게 누가 이기겠습니까? 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전력이 가지고 그냥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그런, 꼭 그렇다고 이기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간절함의 차이다. 아니 $5를 받아 사는 사람은 그 돈 받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것과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하겠습니까?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서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의 차이가 지금 이렇게 전쟁을 계속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참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간절함의 차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도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간절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한번 여러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얼핏 우리가 생각해 봐도요. 4명의 친구들, 중풍병자를 한 명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고침을 받게 하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어서요. 그 침 상처로 달아 내려가지고 주님이 보면서도 깜짝 놀라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간절함이거든요. 이게 돌아갈 수가 없는. 이 주님이 계신 대로 가면 이 친구가 낫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붕도 뜯어버리는 바로 그 모습, 간절함에서 나오는 것이죠. 물론 믿음에 근거한 간절함이죠.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 거지는 주님이 간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나사렛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사람들이 그를 꾸짖거든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러서지 아니고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주 그냥 막 사람들이 못 말릴 정도로 그냥 부르짖으면서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오라 하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가 눈을 떴습니다. 뭡니까? 간절함이거든요.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 그것을 자녀에게 주는 것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런 말을 듣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것도요 간절함이거든요. 삭개오가요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이 뭡니까? 주님을 만나게, 주님을 한번 만난다는 것보다도 주님을 한번 보겠다는, 좀 멀리서라도 한번 보고 말겠다는, 꼭 보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이거든요. 주님이 그 마음을 읽는 것이죠. 그 눈빛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임하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했죠. 그래서 45명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40명만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3번 기도하고 끝냈습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6번, 7번 계속 기도하는 거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비가 오는 것을 말씀을 들었지만 비가 오기를 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환을 보내서 저 끝에서 바다 끝에서 구름이라도 오는 거 한번 보라는데 아무런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거든요. 계속 기도하죠. 기도하고 보내고 기도하고 보내고 몇 번을 합니까? 7번을 하죠. 이것이 바로 간절함이었던 거죠. 그런 간절함들이 응답을 가져오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적당히 부르짖고 적당히 매여 달린 자가 없었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을 보면 비범할 정도로 주님을 찾았고 간절함으로 나갔고 무릎 꿇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심히 살펴보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것이 과연 얼마나 간절한가 아마 눈여겨보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열심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합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장례를 하는 사람들이요, 도적들을 보고 그 장례를 하던 그 시체를 그만 엘리사의 묘실에 그냥 던지고 도망을 가버렸죠. 죽은 시체지 않습니까? 지금 장례하는 시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회생해서 일어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엘리사가 죽어서도 그렇게 능력이 있었나?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죠. 엘리사는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그 엘리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능력 역사까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시체와 죽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바이러스 균을 가진 자와 갖지 않는 자가 부딪히면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이러스 균이 전파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에게는 거꾸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병을 가진 사람이 누구를 만나거나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은 그 나병균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러서게 만들고 접촉하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주님이 어떡합니까? 그의 손을 대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성한 주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접촉되어서 밀접 접촉자가 돼가지고 전파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돼버립니까?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나병을 물리쳐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죽은 시체인데 믿음의 사람 엘리사하고 죽은 엘리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딪히니까 아니 시체가 살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버린다는 말이죠. 세상과 함께 했더니 좀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조차도 이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가는 그곳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생명 없던 사람들이 그냥 일어나서 회생케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나를 부딪히는 사람들을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엘리사라는 사람이 특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런 역사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엘리사는 사명을 감당하면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엘리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흠모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할 때 동일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 없는 자들을 변화시켜버리는, 나를 부딪히는 자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